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종종 제가 있는 곳에서 잠시라도 산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어디를 가지 않더라도 제가 있는 곳에서 밖에 나가서 한 10분 정도 그렇게 거닐면서 또 저의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곤 합니다. 하루를 보내면서 머릿속에 여러 생각과 계획이 스쳐가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그 가운데 잠시 저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의 생각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의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보기도 합니다. 또한 현재와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며 잠시 하나님과의 1대1의 묵상의 시간을 갖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속한 어느 곳에서라도 잠시 하나님과의 1대1의 그러한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또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4절인데요. 우리 화면에 보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 다윗은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인구 조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인구 조사는 세금 징수 그리고 군대의 편성과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구 조사는 왕권을 강화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군사령관 요압에게 시켜서 최북단 단에서부터 최남단 브에세바에까지 이르러 전체 인구 조사를 시키게 됩니다. 다윗의 명령을 받은 요압과 일행은 이 9개월, 20일, 거의 10개월에 걸쳐 인구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당시 다윗이 얼마나 넓은 영토를 다스렸는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다윗의 인구 조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인구 조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구 조사를 하는 다윗의 동기가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결국 이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애매한 구절들이 조금 나오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여기서 다 깊이 다룰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 1절을 보면 조금 더 의아한 그런 잘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치시려고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그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켜서 그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전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동시키셨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더욱 특이한 점은 역대상 21장 1절에 보니 이 똑같은 배경과 상황에 대해
이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과 역대상은 그 주어부터가 달라서 우리가 자칫 성경의 이 무호성에 대해서 약간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좀 의아한 부분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욥기 1장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욥기 1장에 보면 욥을 향해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사탄에게 욥을 향하여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이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며 섬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하고 그의 전 재산을 거두게 되면 그가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의 몸에는 손에 대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욥에게 시험을 준 것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은 때로 사탄의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허용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탄의 시험 가운데 멸망하기를 위함이 아니라 그 시험 가운데 능히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오기 위해서 그러한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욥의 관점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무엘 하와 이 역대상의 구절이 우리를 조금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관점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인고조사를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점은 바로 10절입니다. 다윗은 인고조사를 마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을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곧바로 회개할 행동에 대해 하나님은 왜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셨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여기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무엘서의 마지막 이 장면 가운데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그가 다시금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가 자신의 욕심에 인구조사를 했다 하여도 그는 다시 진실로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한 다윗의 회개 가운데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보내어서 그에게 3가지의 진노를 선택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7년 동안의 기근입니다. 두 번째는 원수들의 공격으로 3달 동안 도망자 신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흘 동안의 이스라엘 전역의 전염병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다루심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무슨 벌을 받을 것인지 3가지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그것 중에 한 가지를 다윗에게 고르라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벌을 내리시던지 달게 받아야만 하는 것이 다윗의 입장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3가지의 벌을 또 보기로 또 한 가지를 고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 와중에도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또 그를 향해서 아끼고 계시는지, 그의 긍휼을 베푸시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역대상 21장에서는 이 장면에서 첫 번째 재앙인 7년 기근이 3년 기근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성경의 오류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자신이 받을 이 저주에 대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가운데 오늘 다윗은 그 셋 중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구하게 됩니다. 14절에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요,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다윗의 이 고백에 어떠한 생각이 또 어떠한 말씀의 은혜가 묵상이 되십니까? 저는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한번 묵상해 보면서 이 자신의 범죄와 그로 인해 저주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한번 묵상이 되었습니다. 즉 그는 자신이 받을 어떠한 저주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했습니다. 설령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상황에도 그분의 긍휼을 기다리며 구했던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일평생 가운데 경험했던 것처럼 자신이 만난 그 어떤 위험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결국 자신을 구하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안 그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순간, 어떤 형편에서도 주의 손을 의지했던 그의 모습을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붙들며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다윗과 같이 매번 실수와 또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때로 하나님은 그 큰 징계를 나 스스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일 것입니다. 비록 어떠한 모습 그리고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환경에 처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다리는 신앙이 바로 참된 신앙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처럼 현재 내가 고통 중에 있다 하여도 오직 그분의 긍휼을 구하며 그리고 겸손히 기다리는 지혜와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건축 기도문을 함께 읽고 제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요일 재정을 위한 기도문입니다. 현 교회 건물에 많은 교회와 기독교 학교들이 관심을 가지고 탐방을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 교회 건물이 가장 적합한 바이어에게 팔리게 하셔서 새 성전 건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작정한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과 생업을 지켜 주옵소서.
교회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넉넉히 채워지게 하옵시고 성도들이 드린 헌물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교회 건축 중에도 선교와 제자 양육, 구제와 이웃사랑에 힘을 쏟는 빈내레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큰 진노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오직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또 형편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고통 중에 있다 하여도 도저히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거대한 산이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와 또는 이번 한 주가 되도록 우리 모든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